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 형벌받아 마땅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들은 모든 말씀들을 또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가는 걸음마다 함께 해 주셔서 낭망치 않고 또 지치지 않고 힘 주셔서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어떤 고난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자의 길을 복음 전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다음에 모든 여건 허락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7절까지. 오늘은 이 사도행전 여기 19장 2절에 보면 이 성령을 받았냐라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함께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을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그냥 입으로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예,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하는 게 맞겠죠. 이 내용이 그 1절에서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거고요.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많이 사역을 했는데 이때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들은 여기 이제 어떤 제자라고 돼 있죠. 이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이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도 못했다라고 이제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종교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이제 그런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질문 앞에서 네, 저도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요. 뭐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위쳐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부흥회에서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뭐 성령을 받아라, 뭐 강사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도 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려면 성경대로 믿어야 성경대로 성령을 받고 성경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떤 자기 생각 내지는 뭐 어떤 종교 단체에서 어떻게 만들어낸 뭐 그런 걸 가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만이 성경대로 성령도 받고 성경대로 믿어야만이 성경에 있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을 때, 그죠? 성령은 믿을 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어떤 걸 믿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예,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외적인 이 증거, 표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어떤 변화, 그냥 육신적인 어떤 뭐 교회 나오고 이런 변화가 아니고요. 내적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은사에 대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방언 예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외적으로 어떤 표징이 나타난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떤 뭐 그런 표징이 나타나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나 어떤 그런 표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표징들이 있는데요. 거기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다시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까요? 자, 그 뒤에 보면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자,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가 뭘까? 4절 보시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자,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세례는 뭐냐? 사도 요한이 이제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이제 복음 세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표시하고요. 마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이제 회개 세례가 나옵니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어떤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거죠.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죄를 이렇게 돌이키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세례고, 에베소에 만났던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뭘까? 회개,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냐? 성경적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죄를 뉘우치는 것은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죄를 뉘우칩니다. 나쁜 짓도 하고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다 돌이키잖아요. 어떤 뭐 종교인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살면서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자기 죄를 돌이키잖아요. 이것이 성경적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아담의 씨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구나. 이걸 하나 깨닫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없다는 거.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이 지옥의 행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깨달았어도 내가 노력해서 충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많이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만났던 어떤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는 알았고 그 다음에 지옥 간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해야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로 자체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니까 매일매일 뭐 새벽마다 주일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하루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 사도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내 어떤 노력으로도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 이게 이제 회개죠.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와서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세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였고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알죠.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고 그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요. 다시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왜 이들이 세례 요한의 통해서 회개 세례를 알았는데 왜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거기까지만 말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웠겠죠? 배웠는데 물론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온 사람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 세례를 받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들이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했을까요?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이것도 가르쳤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그들은 무시했고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다시 아까 읽었던 성경을 다시 보죠. 1장에 보면 5절에 4절에 보면 그러니까 2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평탄케 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선지자로 온다는 것을 설명해 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것을 전파했을까?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유기세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전파했을까? 7절 내용이 나오죠.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같이 읽어보죠.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럼 세례 요한은 이미 전했잖아요. 예? 전했는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몰랐던 거예요. 잘못 배웠든지 한계를 듣고 한계를 흘렀든지. 실제로 예수님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분명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세례 요한이. 자,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이건 준비하는 거고 이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다는 거 듣지도 못했대요. 무지한 결과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확실한지도 자기 감정으로, 느낌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있다가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죽어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뭐 일산교회 출석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즉 구원받지 못했다면 죽어서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건 정말 뭐 죽을 때까지 늘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보고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 이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죠.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어요. 그럼 이 믿음이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 믿어요. 이걸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구원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여기 이제 성경에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들은 세례 요한은 믿었지만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주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는 반역사로서 처형된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였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가르쳤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까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미 이건 말을 한 거다, 외쳤던 거다. 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준 예수 그리스도다 전한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했어요. 듣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죠. 복음이 믿어질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죄사함이 믿어질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죄사함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뭐냐면 진짜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듣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 사함으로 얻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반드시 믿을 때, 복음이 믿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그죠? 회개의 세례다. 회개하여 회개 의미를 말씀드렸죠?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이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는 겁니다.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라고 믿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나도 이제 천국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건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해졌다. 그걸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걸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으면 내 안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만드는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징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이 믿어질 때, 그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이 믿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도 보시죠. 요한복음 7장. 우선 성령이 어떤 때 임하시는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도 성령이 어떤 때 임하는지가 39절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그랬죠. 믿는 자에 받을 성령입니다. 그냥 부흥회 때 막 감정을 붙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도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이 믿어질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또 에베소서를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너희도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냐? 구체적으로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거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순서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어, 믿을 때 내 안에 약속의 성령이 우셔요. 그래서 인치시는 거예요. 뭐 집을 사거나 어떤 물건을 살 때 이제 그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쳤다고 돼 있고,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성령이 오신 것이 이걸로 끝나는 거냐? 그 뒤에 14절 이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 보증이 돼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는 거고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구원받게 되면 내 안에서부터 이제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고 살았고, 구원받고 나면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많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많은 표징들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믿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믿음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냐 행위냐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 이것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뭐예요? 듣고 믿음이다. 맞잖아요. 듣고 믿음이다. 내가 교회 나가서 봉사를 많이 해서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듣고 믿음이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뭘 믿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믿음으로 성령이 오신다.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은 복음을 믿을 때, 주의 삶이 믿어질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다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말은 너희 진짜 구원 받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요,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성경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기록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왜 성령을 받았느냐, 또 구원 받았느냐 질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이후에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아볼로가 설교자로 있었죠. 그런데 아굴라가 설교를 듣고 저 사람 구원을 못 받았구나 해서
데려다가 이제 복음 전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때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설교자를 설명한 거고요. 이번에는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들이었다. 예? 그들에게 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제자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살았던 건데 연속해서 이 두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지 않고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생토록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연속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항상 자문해 봐야 돼요. 스스로 묻고 성경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은 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설교자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설교할 수도 있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섰어요. 지옥 간다.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뭐 속았다? 자기가 속은 거죠. 속는 게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 맨날 이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면요. 사기꾼이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기당하는 자기가 잘못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사탄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예? 이게 내가 그냥 감정적인 건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뭘 근거로 해요? 말씀. 나타나 있잖아요. 믿을 때. 믿음이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고, 나는 정말 성경대로 믿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 예수님 하신 일을 믿어. 좋아요. 믿어요. 그런데요, 여기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그들은 성령을 받고 즉시 구원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뭔가 가시적인 표징을 설명해 놨어요. 이 얘기는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 표징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겁니다. 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나 구원 받았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본인이 모르겠어요. 본인이 구원받다 주장하니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주님 앞에 가면 나타나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예, 저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막 보이게 임할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언,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셨는데 오심으로써 먼저 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뭔가 내적으로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요.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설명되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은사를 말씀한 거거든요.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당연히 여기서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이 사과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사과나무냐 열매가 얼마만큼 맛있느냐 조금 맛없는 열매를 맺히다 이건 있을 수 있지만 사과나무를 심으면 살아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런데 심었는데 싹도 안 나고 분명히 심었대요. 근데 싹도 안 나고 당연히 자라지도 않겠죠. 심었대요. 싹이 안 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씨는 죽은 거예요. 썩은 겁니다. 살아있는 씨는 그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싹이 나고요. 그리고 비바람 견디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우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증거가 뭘까? 증거. 어떤 표정들이 나타날까? 이게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 뭘까? 고린도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는 성령의 능력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지식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한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다. 성령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러면 성령이 그 능력으로 전도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 여기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게 있다. 뭐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께 온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특히 여기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또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이것 9절에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몰라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 또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갈 때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급, 영광의 은혜, 상급의 은혜죠.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가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도 이제 천국할 수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됨과 동시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본다고요? 아닙니다. 천국만 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있다는 것,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하고 전혀 뭐 어떤 변화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 뭐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도 없으면요, 그건 스스로 의심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성령은 구원만 받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다.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은혜의 성령 그랬어요. 은혜의 성령. 즉 그 얘기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구원의 은혜. 디도서를 보시죠.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이제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시는 거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밑에 내려서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써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는 거,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믿게 되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으로써 인쳤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은 내주하셨어요. 내 안에 오셨죠? 구원받은 자 속에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뭘 가르칠까요? 또 성령께서는 이제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천국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얻어지는 영광, 상급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이 목적이냐, 죄를 용서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닙니다. 천국을 보내는 것만이 목적이냐?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아까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쳤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 계시의 정신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고, 우리 육신의 눈은 세상 것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은 뭘 봐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령께서는 우리 눈을 열어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한 유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구원받기 전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 간에 구원받게 되면 그 모든 고통이 나를 구원받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통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가난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혹시 정말 힘들게 핍박받고 매를 맞고 살았다 하더라도 구원받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그런 게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왜?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비록 구원받고 나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영광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도 은혜다. 왜?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그렇죠?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면 결국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한 것을,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면 오직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살았던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바뀐다. 그건 하나의 수단인 거고요.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보니까 더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교회에 참여하는 거고, 이게 결과가 아닙니다. 변화됐다? 교회 다니는 거냐? 뭐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모세가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를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처했습니다. 왜? 뭘 봤어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을 본 거예요. 이 눈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면 내 육신의 것들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광은 곧 고난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주일에 더 쉬고 싶고, 내가 어쨌든 재물을 아껴서 집을 사고 자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세상이 소망이 전부라면, 세상이 전부라면. 근데 우리는 구원받게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작은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또 천국에 갔을 때 주어지는 그 영광이 믿어지니까 그걸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땅만 보고 있다.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계속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구원받았을까요? 이건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해 봐야 돼요. 주님은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오셨어요. 자꾸 신령 것을 보게 합니다.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도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도 그러면 안 돼. 또 보여주셔요. 또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면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갔고요.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모든 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성령이 오신 또 하나의 증거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교재에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별력이죠? 진리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 다 구원 받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았다.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구원 받으면 안다니까요. 그죠? 구원 받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신령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걸 약속하시면서요. 이건 이제 우리 말씀하신 건데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듣는 것을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설교자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별합니다. 내가 그렇게 막 설교는 못하더라도 보면은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내가 구원받고 그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거짓이 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합니다. 귀가 열려요. 눈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요.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귀가 들려요. 예전에는 모든
어떤 설교들이 세상 유튜브에 있는 모든 설교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구원을 받게 되면 분별합니다. 아, 저건 틀렸다. 네? 귀가 열리죠? 눈이 보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여기다 물건 팔면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원을 받게 되면 야,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바뀐다니까요. 뭔가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뭐 시간이든 재물이든 뭐든 간에 다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바뀝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 귀가 열립니다. 그 음성. 여기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면 이게 주인을 모르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구원받으면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대요. 저분도 우리 아버지고 저 사람도 우리 아버지고. 그럼 자기 아버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그렇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다 맞대. 아무 교회나 가도 된대. 그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가까운 데 가래요. 중병에 걸렸어요. 가까운 병원 아무 데나 가라 하면 가겠어요? 아마 최고의 병원을 찾을 겁니다. 자꾸. 그래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그 10장 26절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이 있었죠?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거잖아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따라오는 겁니다. 온갖 말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않으면 일단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요.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그렇죠. 뭐 밥 먹으러 갈 것 같으면 아무 교회나 가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거라면 그렇잖아요. 성령이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그죠?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한때는 교회 안에서 뭐 같이 생활하다가요 이상한 데 빨리 떠나갔다. 원래부터 양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거든요. 정말 구원받으면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에 대한 분별력, 이건 구원에 대한 분별력은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좀 뭐 혹시 판단력이 약간 흐려질 수 있어도 돌아옵니다. 가끔씩 뭐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오는 분도 있잖아요. 뭔가 잠깐은 뭐 어떤 판단력이 약간 흐려져 가지고 돌아오시거든요. 구원받은 분은. 아, 내가 이곳에 있을 때가 아니구나. 돌아옵니다. 혹시 세상에서 방황했다가도 돌아오고. 그만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떤 그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심할 걸 말씀했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뭔가 조금 이렇게 잘못된 거 가지고요, 미혹해서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칫 미혹될 수 있어요. 그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요,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저를 믿지 말고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셨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성경을 막 또 어려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요, 잘못되면 이렇게 좀 미혹될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깨달아가면 돼요. 이제 막 구원받고 처음부터 막 이거 다 끝까지 한번 다 알아가지고 막 단시간에 막 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이 있죠? 성장할수록 다른 겁니다. 뭐 급속도로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경험, 말씀을 알고,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는 것이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사랑하라. 알았죠? 막 사랑이 돼요? 용서하라. 이게요,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요, 실질적으로 용서가 될 때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쨌든 꾸준히 읽고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분별력을 점점 키워가는 거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써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운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내 양식이 돼야 돼요. 내 양식. 그래서 성경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죠? 복음. 골로새서 1장,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복음의 터를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탁 기초를 삼고요, 여기 손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복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딱 서야 됩니다. 성령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서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조심하라고 그랬죠? 미혹되는 자가 생긴다니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성령을 받은 또 하나의 증거가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성령이 오시고 구원 받았어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주님의 마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공생의 곁에 사셨을까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야, 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 주님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죽으면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에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에서 왜 맨날 전도만 하라고 한다고. 교회에서 맨날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떠세요? 그리고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요,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왜 나를 불쌍하다고 그러지? 구원받기 전에는 부귀영화, 그것을 더 바랬고, 가난한 거, 그게 불쌍했고, 돈이 없는 게 불쌍했는데, 구원받게 되면, 돈이 많아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지,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 누가 불쌍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불쌍해요. 비록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많은 재물을 갖고 산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니까 이제 나는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막 훈련해가고 억지로 막 교육을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받게 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을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 마음 드는 게 맞잖아요.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꾸 세상을 보면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친구들을 보면 내가 너무 못난 것 같고 집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한 것 같고 돈도 없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처량하고 불쌍했는데 구원받으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셨어요, 마음이? 네,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의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리와 창녀들과 밥을 먹고 주인들과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했잖아요. 왜 저런 사람들하고 주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나갔다. 그러면 99마리보다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둘째가 돌아오니까 안아주고 잔치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기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끼리만 막 좋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즐거울 게 아니고 아직 집 나간 그 탕자를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 속에서 살았던 사람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할 때 형제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이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아직 잘 몰라요.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모릅니다. 결혼해서 애 낳아보면 알아요. 키워보면 알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토록 기다리셨구나. 구원받고 이제 말씀을 쭉 듣고 배우다 보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구원해 주려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 이거 알겠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교회 와보십시오. 판단하고 정죄하고 늘 이러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지면 막 불평하고 좀 이따 점심 드실 건데 밥을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막속이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정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감사하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밥이 좀 잘못됐는데 밥 온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러면서 채운다니까 먹다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곳이 교회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이걸 깨닫게 돼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순종하는 거지, 뭐 사람 앞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분 앞에 순종한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이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피값을 주고 샀는데. 독생자를 희생해서 산 곳이 교회인데 교회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성도 중에 혹시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혹시 판단받을 수도 있고 마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 앞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임원들도 그래요. 내가 잘해서 형제 자매들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설교를 잘해서 전도를 잘해서 아니면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잘 챙겨서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직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잃어진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이게 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열매가 맺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또 육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육체의 열매만 맺혔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데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어쨌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지만 세상에 기쁨이 없었지만 구원받음으로써 말미암아서 희락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였습니다. 두려웠는데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서 오래 못 참았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용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구원받고 교제하면서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막 팔 걷어 붙이지 마세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충성, 온유, 절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는 자신을 통제하는 어떤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다. 성령을 받았느냐?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를 왜 주시느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주님께 받은 은사가 있거든요. 자기를 위해 준 거냐? 아닙니다. 교회에 이익을 위해 준 거예요. 나를 위해 준 거냐? 아닙니다. 주님을,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죠. 7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죠? 은사는 많지만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왜 주시느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냐?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왜? 교회는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머리가 주님이시죠? 주님이 하시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누가 주시는 거나?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8절로 10절까지는 다양한 은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분별함, 방언, 통역,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는 주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무기를 나눠줬어요. 누구를 위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요. 나라, 국가를 위해서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려고. 그거 가지고, 총 가지고 나가서 토끼 잡으면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바로 전쟁터에서 그 부대를 위해서, 그렇죠? 전쟁에 승리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은사를 갖고 봉사를 할 때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신 은사인데 부대 내에서 보초를 서야 할 보초가요, 기분 나쁘다고 그냥 보초 안 서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서두르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걸 교회에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잘하는 게 지금 있는데 누가 막 시킬까 봐 숨겨놓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대에서 해야 되는데 잘하는 거 들킬까 봐 찬양할 때도 찬양을 안 해. 찬양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자, 주일 시작은 찬양할 때부터입니다. 아셨죠? 찬송할 때 반갑게 인사하는 건요, 좀 나중에 하시고, 그렇게 인사하려면 더 빨리 오셔서 인사하시고, 찬송 딱 시작되면 다른 분하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찬송할 때는 찬송을 하셔야 돼요. 크게 그것도 하시고요. 하여튼 무슨 얘기가 말하냐, 하여튼 은사를 주님이 주셨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가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니까
다양해야, 다양한 은사를 가져야 힘있게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이걸 좀 나무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인데 성령이 오시면 살아난 거예요. 나무 살아났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살아났었는데 무슨 나무냐? 배나무냐, 사과나무냐, 뭐 감나무냐,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아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고, 맛있는 열매냐, 좋은 열매냐, 아니면 좀 맛이 없는 열매가 맺히냐, 이것은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성령의 충만해지면 누가 봐도 맛있는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고, 충만치 못하면 맺히기는 맺혔어요. 근데 포도도 보면 한 송이에 대부분 좋은 것부터 따먹잖아요. 마지막에 남는 게 있죠. 먹을 수 없는 열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사도행전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네, 저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게 드는 건 아니겠죠. 만약 오늘 성령을 받은 자의 여러 가지 징표들에 대한 설명도 드렸어요. 자, 내일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분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참석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뭔가 믿고는 있어요, 지금.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구원 받았느냐? 이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어떤 징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그 중에 그래도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증거가 있어야 구원이다. 이건 아닙니다.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런 증거가 있는 겁니다. 내 얼굴을 닮았다고 다 내 아들은 아니겠죠. 근데 내가 낳았다면 반드시 나를 닮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전부 참석하셔서 자기 믿음을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말씀을 듣는 분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항상 확인해야 될 주님의 질문입니다. 네, 저 성령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해야 되고 정말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확신해야 됩니다. 내일부터가 그런 시간을 가시고요. 모두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 큰 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함으로써 또 이 세상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지체 삼아주시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치유와 능력 더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기로 예비된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